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조용한 것 같지 않아요? 핍박도 없고, 그냥 아무 저거 없이 그냥 매일매일, 그냥 아무 불편 없이 일 열심히 하고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문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가 세워지고 있다. 우리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것 같아요? 오늘의 제목을 봅시다. 제1부 마지막 사건과 공고의 기별입니다. 마지막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실 것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가 세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이제요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를 조금만 눈뜨고 보면요 정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일요일 법령이 진짜 가까이 와가 있어요. 올해 안으로 법령이 통과된대요. 예. 그런데 이게 통과되기 전에 우리가 전해야 되거든요. 경고를 해야 되거든요. 눈이 번뜩 뜨이더라고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지금 만약에 이 법령이 통과돼 가고 이렇게 진행돼 가지고 우리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안전해도 우리에게 책임을 물어지진 않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십자가가 지워질 때에 정말 내가 타협하지 않고 진짜 잘 지고 갈 수 있을까? 믿을 애들은 1%고 안 믿을 애들이 99%니까 뭐 정말.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데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굽히기 위하여 이적을 행할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주어져 있는 진리의 토대 위에 서야 한다. 사탄이요 이적을 왜 행했느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려고,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심어주려고 이적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일요일 협령은 마지막 시험이다. 우리가요 모든 마지막에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들은요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시험을 통과했죠. 시대마다 하나님의 신실히 믿는 사람들은 다 한 가지씩 시험이 왔어요. 우리에게 만약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로,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재산 다 뺏고 그냥 길거리에 나가 앉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모든 걸 다 제재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야? 이런 생각이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다 그하도록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과료, 투옥, 이 명분으로 이걸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산 다 뺏고 벌금 물려가지고 세금 많이 못 내면 차압시켜가고 집 다 뺏고 우리 모든 가진 것 자동차고 뭐고 다 뺏고 다 해서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 이걸 지켜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정말 있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그것이 올 때 내가 감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 믿음이 가지고 있을까? 그때 실망하지 않을까? 근데 또 막 투옥돼 갖고 사랑하는 가족이 한 사람씩 감옥에 들어가고 죽이고
마지막에 죽이 사형은 안 당한다고 그랬지만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막 할 때에 그것을 정말 진짜 나의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런 의심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모든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수님이 뭔 잘못을 해서 십자가를 그 고통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 진짜 잘못한 게 없지만 그 십자가를 졌거든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은요. 그 시험을 그 전에 어떻게 해서 살다가 죽은 사람은 그런 이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갔지만 우리 마지막 시대에 지금 이 시점까지 살아있는 사람은요. 양갈래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안식일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막 짐승의 표를 받든지 하나님의 인인 이 안식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인을 받든지 이것이 우리에게 놓인 앞으로의 길입니다. 이것을 놓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회 내린다는 건 누가 그랬어요? 다 나와 있어요. 계시록 12장 17절. 일요일에 미국에서 내렸대요? 다 법령이 다 통과되고 있대요. 주마다? 네. 지금 실행되고 있대? 자, 나만 말씀을 좀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거를 조금씩은 알아야 돼요. 우리 앞에 얼마나 박두해가 있는지.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용은 누구예요? 사탄이죠. 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용이 분노해갖고 이 하나님 자기 말 안 듣는 교회에게 갔어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 모래 위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잔잔한 모래가 다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와서 싸우자고 해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지금 다 이루어놓고 지금 그냥 목조이로 밑에까지 왔어요.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요. 무서워서 다 넘어가 버려요.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마귀가요. 자기 백성인데 다 표를 찍어 넣고 그 다음에 다 좋아 들어와요. 하는 자기 말 안 듣는 사람 이 세상에 몇 명 안 남도록. 계시록 13장 1절 2절하고 11절에 보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이 머리가 10개 달린 거 봤죠? 아니 뿔이 10개라고 머리가 10개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다. 머리가 10개라고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나라에 하나님을 가장 신성모독을 하는 이름들이 누굴까요? 첫 번째가 교황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요? 공산주의가 한성기사는 아니겠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는 미국에 있는 왕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왕들이 대통령이 누구야? 드라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신교의 우두머리들.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는요 마귀가 주장해서 마귀가 그렇게 왕들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상한 짐승, 무서운 짐승은 다 나와 있어. 표범, 곰, 또 사자입 이렇게 한 짐승을 표현한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용이 사탄이 자기 능력을 보호자와 권세에게 주었다 그래요. 큰 권세를. 사단의 능력을 다 부어줘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장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표범 같고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은 이렇게 활동할 나라가 교황이 그 미국을 통해서 이래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 선량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이렇게 된다는 게 이해가 가요? 미국이 왜 그렇게 했을까? 교황의 핍박을 피해서 세운 나라인데. 그러니까 사탄이 거기 가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발판을 삼는 거예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요. 그 용처럼 말하는 그 사람이 어린 양같이 두 뿔 가진 그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 모든 사단의 마지막 일을 할 것입니다. 우와. 하이즈서 계시록 12장 3절로 6절 거기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적은들이 큰 붉은 용과 표범 같은 짐승, 새끼양 같은 뿔을 가진 짐승 등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그의 백성을 핍박하는 데에 특별히 힘쓰고 있는 지상 정부들이 요한에게 제시되었다. 시간의 끝이 될 때까지 전쟁은 계속된다. 거룩한 여인과 그 자손들로 상징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소수라고 한다. 마지막 때에 남은 자손이 여전히 있을 것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은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하였다. 미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고 있어요? 계명을 안 지켜. 동성연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있잖아요. 법적으로 해갖고 세상을 다 그냥 이렇게 해갖고 유럽 저쪽으로는요. 이런 게 평범하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이 무효가 되게 합니다. 천주교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짓밟아갖고 그냥 우리도 그때 서울 갔었을 때요. 은별이가 봤는데 지하철 기다리는데 아예 얼굴 딱 남자야. 머리도 남자하고 남자인데 치마 입고 스타킹 신고 아니 여자처럼 구두 브라보. 보이죠? 딱 봐도 남자야. 근데 화장 머리도 완전 깎고 얼굴이 완전 남자 얼굴인데 치마 입고 브레이저 하고 그 되게 그러니까 도시에 가면 그런 거 현실화되어 너무 있다고. 자연스럽게. 근데 마스크는 했어, 그치? 마스크 안 했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봐도 도시로 가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나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나라 아직 법이 알려라. 동성연애 합법화 그건 아니죠. 그거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된 미국 같은 데는 이거를 법적으로 동성연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 그것을 가르치고 화장실도 그것도 내가 남자다, 내가 여자다고 정신적으로 인정하면 그 사람이 법적으로 허용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여자 화장실에 그냥 나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라고 하기 때문에 여자 같이 가고 사람들이 다 기절하고 근데 목욕탕까지는 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소돔 고모라가 이제는 합법적으로 뭐 건전하고 신사적으로 날개를 펴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법적으로 해서 일요일을 다 신성시해서 일요일을 다 이렇게 거룩한 날로 안식일로 이렇게 하도록 그 배경이 전부 다 교황에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극소수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바벨론의 120도에 얼마나 큰 나라예요. 거기에 나라에 몇 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승리를 하려면요, 보통 기도해야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요, 우리가 뻔히 알고 그냥 내가 사단의 앞잡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요즘은 사람에게 가서 고해성사하잖아요. 예수님이 요즘이 아니고 몇백 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얻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로 끝까지 한 부분 올바로 지킨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싸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 인류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은 그의 공의와 그의 거룩함과 그의 진리를 희생시켜 가면서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용서하시되 완전히 용서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요. 만약 죄인이 신실한 믿음으로 이 소망 가운데 있으면 그는 용서를 확신하고 더욱 완전히 확신할 것이다. 용서의 통로는 단 하나뿐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이다. 바로 그 통로를 통하여 부요하고 풍성한 용서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영혼을 기다리고 있으며 가장 검은 죄라 할지라도 용서를 받는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피로 정말 내가 죄가 하나도 없이 다 용서받고 지워졌는지 이것을 확인하면서 내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질 것을 훤히 미래를 다 보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일요일 변명이 세워지고 이렇게 다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을 위해서 진짜 겟세마네 통회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통할 수 없어요. 우리 다시 계획을 해야 되겠어요. 다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때가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그냥 이러다가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부터 안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뭐부터까 뭐까지는 하고 뭐부터 안 해야 될까 이 생각까지 했어요. 읽어봐요. 근데 엄마 이제까지 불과 어제까지 살다가 갑자기 이러시니까 되게 당황스럽네요. 근데 이것을 어설프지 알았지만은 살고 일 열심히 하시다가 갑자기 그것을 알았지만은 이렇게까지 박도했다는 걸 생각을 안 했어요. 오늘 아침에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빨리 들었어요. 당황스럽습니다. 화해주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수천 년 전부터 이 교훈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상징과 비유로 반복해서 가르쳤다. 이는 진리가 하는 일이 모든 사람의 가슴에 깊이 박히게 하려 함이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피를 흘리는 모든 희생 제물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모든 의식 절차마다 감명을 끼치는 큰 교훈, 하나님께서 친히 반복해서 가르치신 큰 교훈은 그리스도의 피 공로에 의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괴로운 멍에를 그대로 지고 있으며 실제로 이 진리의 힘을 느끼고 직접 그 진리 위에서 행동하는 사람은 또 어찌 그리 적으며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사람은 참으로 몇 사람 되지 않으니. 공의는 인간의 고통을 요구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고통을 지불하셨다.
그분 자신을 위해서는 고통의 속죄가 필요치 않았으며 그의 모든 고통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그의 모든 거룩함과 그의 모든 공로가 타락한 인간에게 공개되어 있고 하나의 선물로 제시되어 있다. 네.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랬거든요. 예수 믿음에서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예수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나의 죄를 내가 기도하고 함으로 인해서 그냥 예수님의 용서하고 막 그냥 간단하게 해결해지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의 피 흘림으로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됐다는 이 예수 믿음은 왜 왔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사람에게 예수 믿음이 예수의 피가 지불된 거예요. 공의의 값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럼 천사들은 아니에요? 천사들은 아니죠. 천사들은 예수님은 어떤 관계예요? 예수님의 우리랑 관계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는 죄를 지은 피조물이고 천사들은 죄를 짓지 않는 피조물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물 가운데 죄를 지은 피조물 천사는 사탄을 대해서 이 땅에 추방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예수님의 피 공로로 예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것을 두 가지 특성을 확고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지막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참 정보자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을 때 자기 희생 제물을 온전케 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예수는 우리의 대언자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중보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 위치는 성소의 바깥들에서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와 같다. 그 복스러운 소망은 우리의 주님이시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다. 세상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표상은 원형을 만났다. 크신 대제사장께서 유일하고도 귀중한 희생을 치르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시오, 대언자시오, 대제사장이시고 이렇게 우리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깊이 알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천사들이요 도덕적 가치를 달아보는데 그리스도는 이기는 자들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라고 하셨다. 생명책에는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바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다 기록된다. 그리고 그들의 품성들은 지금 그분 앞에 재검토되고 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도덕적 가치를 달아보고 있다. 그들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품성의 개발 상태를 지켜보고 있다. 이는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생명책에 그대로 둘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기 위함이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품성의 옷을 씻어서 희게 할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누가 죄와 이기심에서 자신을 분리시키고 있는가? 우리가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내 품성에 정말 어린 양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어져서 정말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조사심판에서 이 이름을 계속 놔둬야 되는지 지워야 되는지 계속 하늘의 천사들은 우리를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서 검사하고 있어요. 우리의 그날 행위와 행실이 거기에서 놔둬야 될까 지워야 될까 달아보고 있습니다. 죄인에 대한 공의로운 형벌. 모세는 하나님께 드린 그의 간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의 큰 사랑을 나타냈다. 그는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 여기에 있는 그의 중보 기도는 죄 많은 인류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중보를 예정하는 것이다. 주께서는 그의 타락한 백성들의 죄 때문에 모세를 고통당하도록 하시지 않았다.
그분은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의인은 죄인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책은 하늘에 있는 기록책이다. 그 기록책 속에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모든 행동들, 곧 그들의 죄와 순종이 충실히 기록되어 있다. 사람들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통탈할 만한 죄를 범해서 주께서 용서하실 수가 없을 때 그들의 이름은 그 책에서 지워지고 멸망하게 된다. 죄는 통탈 다시 쓸 수 없어요? 없어요. 통탈할 만한 죄를 범하는 거가 어떤 걸까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지 않을게 용서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통탈할 만한 죄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믿고 고집스럽게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중보하실 때에 그리스도는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중보가 필요치 않으시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죄의 담당자시요 유일하신 속죄 제물이시다. 기도와 고백은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그분에게서만 드려져야만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셨다. 그분은 믿음으로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것이다.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이것은 로마교회 거짓 교리 중 하나인 미사를 아무 소용이 없게 한다.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게 통탈할 만한 죄예요. 예수님의 그 중보로 그 피로 우리가 용서받는데 사람에게 거짓 교리인 미사를 통해서 사람 신부에게 가서 자기 내 죄 일으킨 것을 다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돈을 내고 그렇게 해서 용서받는 것이 이게 통탈할 만한 죄 아니겠어요? 우리가 큰 살인죄를 짓고 어떤 죄를 짓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오직 한 분의 대언자가 있을 뿐이요 오직 한 분의 중보자가 있을 뿐이다. 그분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는 죄를 속하려고 예수를 내어주신 분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뿌듯해오지 않는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사랑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이 사랑을 측량할 길이 없다. 우리는 단지 칼바리를 가리켜 보일 따름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가리켜 보일 뿐이다. 그것은 무한한 희생이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는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그 길에 걸어갈 수 있는 오직 한 통로입니다. 예수님 한 분 중보자가 있을 뿐입니다. 이중의 대표자, 그리스도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대표자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대표자이시다. 그는 사람의 대속자와 보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는 회개하고 돌아와 충성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다. 그의 의를 인하여 그는 사람을 유리한 입장에 갖다 놓으실 수가 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이 되셨다. 그가 죄 없는 그의 귀한 생명을 주사 영원한 파멸에서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죄 없는 자로 서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는요. 마귀가 유혹해서 죄를 많이 졌는데 우리를 죄값을 다 갚으시고 우리를 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왜 중보자가 한 분이신가? 한 분뿐이신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보증을 서실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이다. 그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신성도 가지셨고
인성도 가지셨기 때문이다. 네, 우리에게 중보자는요, 피조물은 안 돼요. 피조물은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을 보호하신 전능자의 방패, 미 합중국은 전능하신 자의 특별한 방패 아래 보호를 받아온 땅이다. 이 나라를 위해 큰 일들을 행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가운데 죄악의 사람이 시작한 일을 하고 있다. 사탄은 불충성한 인간 가족들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그의 계획을 추진시키고 있다. 사단이요, 이 미국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방패 아래 있는 땅이었는데 이 땅을 통해서 자기 사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항상. 우리 앞에 있는 전망, 예언에는 개신교주의를 새끼양 같은 두 뿔을 가졌으나 용처럼 말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미 우리는 용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였다. 일요일 운동을 추진시키는 사탄적인 세력이 있지만 숨겨져 있다. 그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운동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네, 우리가요, 개신교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 일요일 운동이 사탄이 거기에서 그 속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걸 모르는데, 왜냐하면 봐요, 미국이 동성연애나 막 이런 모든 것들로 막 너무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걸어야 된다. 그러면서 봐요, 하나님의 율법이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거는 게 아니라 개신교가 변경시켜 놓은 율법을 걸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제1일을 지켜요. 그렇게 하는 십계명을 걸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십계명을 건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걸고 이 도덕적 부패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한다면서 안식일 교회에 유명한 사람들도, 벤카서 같은 사람, 유명한 사람들도 여기에 거기서 종교 거기에서 부장으로 맡고 있대요. 종교 운동 거기에. 그래서 교회 안식일 교회 사람들이 당신이 그렇게 그거 하고 있는 것이 예언된 그 마지막 카드인 줄 모르냐고. 일을 협력 그거 추진하고 그거 하면은 절대로 이 나라가 파멸된다고 안 된다고 막 항의 글을 올리고 날고 쳐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몰라. 그 운동이 하고 있는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봐요. 막 이 세상에 이 도덕적으로 문란하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거 가담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가담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일요일 운동에 그것을 앞장서고 나가는 거예요. 네? 가담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이 학교나 어디든지 이런 동성연애나 이런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 맞죠? 그런데 그 배경에 그 후에는 그거는 맞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가담해서 앞장서서 하면은 결과적으로 일요일협령으로 간다고요. 종교 그 가면을 쓰고 일요일협령 법령을 내린다고요. 거기 그 운동을 한다고 그 단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요, 우리가 마치 그런 상황을 은혜로 받아들이기나 하는 것처럼 잠잠히 하고 있지 말라.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기 위하여 우리는 투옥과 재산의 상실 그리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할 전망이다.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효화되고 있다. 근데 화이프인이 다 보고 이렇게. 근데 잠잠하지 말라는 건 어떻게 하나? 그거 싸우라는 거? 예. 외치라고. 아까 외치지 말라. 아니, 그걸 하지 말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거라고. 아까 그렇게 하면 그게 앞장서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는 그 배경을 보고 거기가 가담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그 단체에 가지 말고 따로 목소리를 높여서 하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로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일으킨대요. 불무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끝장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무 가운데서 나타나서 이적을 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 기적을 행할 것임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데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굳히기 위하여 이적을 행할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주어져 있는 진리의 토대 위에 서야 한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기 위하여 이적을 행할 것을 제시할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진리를 의에 굳게 세우는 증거들을 굳게 붙드는 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들을 어떻게 굳게 세워야 되는지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정말 연구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구의 대열에 그냥 하는지 모릅니다. 원수의 감독하에 있는 이적 읽어봐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들의 크신 지도자를 보지 못한다. 그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그들을 통하여 치료함을 받은 병든 자들과 다른 기사들을 가리키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들보다도 더 많은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노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일들은 의의 원수의 감독하에서 된 것이며 그의 목적은 영혼들을 미혹하려는 것이며 진리와 순종과 의무의 길에서 이탈시키려는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이적을 행하는 이 능력이 좀 더 뚜렷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는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일러 가로되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의 우상 그렇게 이 큰 이적을 행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이적을 더 크게 해. 그래서 사람들을 하여금은요 거기에 그 사람을 다 그냥 악마하고 정신을 딱 빼도록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거를 구별할 수 있을지 우리가 정말 똑바로 하지 않으면 사탄은요 만반의 준비를 다 해갖고 정치, 권세 그러니까 이 모든 제도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도전해갖고 밀어붙일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그게 왜 나왔어요? 엘리야가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판결하자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했잖아요. 사탄은 마지막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마지막 때는 허락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하려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하이트석 13장 14절을 보면 짐승의 우상을 준비합니다. 이미 준비가 착착 이루어지고 있고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그것들은 결과적으로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데 이를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관한 예언을 성취시킬 사건들이 지상 역사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요 하이브이는 1800년대에서 마지막에 될 일을 쫙 본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까지 7재앙이고 뭐고 딱 다 봤잖아요. 요한계시록 쓴 것처럼. 하이브는 그때 당시가 아니고 이거 1889년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기 미래에 될 걸 보고. 준비가 살짝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 미래에 보고 하는. 예. 우상으로 시험을 당한. 우상이 뭐예요? 도라평지에서 우상 세워놓고 시험 받았죠.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는 일요일명령이 우상이에요. 그걸 세워놓고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확실한 것은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짐승의 우상이 형성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큰 시험이 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영원한 운명이 결정돼요. 이게 그게 품성이 중요해. 예수님은 사랑만 있으면 돼. 뭐가 있으면 돼.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요. 이것을 통해서 일요일 협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짐승이 어떻게 우상을 세우고 있는지, 어떻게 어디까지 왔는지 모든 것을 압박해갖고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침을 받기 전에 치러져야 할 시험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거짓 안식일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인 사람들은 모두 다 주 여호와의 깃발 아래 설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다. 하늘에 근원을 둔 진리를 양보하고 일요일을 안식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다. 이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받고 안 받고가요, 이때 가서 결정돼요.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확실하게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죽었는지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만,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 마지막에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시험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든지 짐승의 표를 받든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배도와 국가적 파멸. 자, 개신교회들이 그들의 거짓된 신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속적인 권력과 연합할 때 국가가 다른 교회의 제도를 뒷받침해주고 그 횡령들을 강제하기 위하여 그 권력을 사용할 때 미국의 개신교는 교권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것은 국가적 배도가 될 것이며 국가적 파멸로 그 끝을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라가요, 하나님의 그 법적으로 입법을 시켜가지고 다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다 말살시킬 계획을 입법해갖고 법령을 발표하고 시행할 때가 되면요, 그 나라는 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가지고 있는 카드가 뭐예요? 7장이잖아요. 이 세상에 재난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다 재난이 어떻게 휩쓰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배도의 표와 하나님의 인내, 한 번도 빛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그들의 선생들에게 속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있으며 자양자지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들에게 빛을 주시려고 주신 증거들을 발로 밟기까지 주님은 그들에게 그분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데 그때까지라도요, 이것을 빛을 한 번도 못 받고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고 이렇게 앞장서서 거기 나가서 막 운동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셔요. 사탄의 책량이 완성됨. 입법부가 주일 중 첫날을 높이는 법률을 제정하고 그것으로 안식일을 대체시킬 때 사탄의 책량은 완성된다. 그러니까는 법적으로요, 주일 중 첫날을 일요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될 때에 사단의 책량이 완성이 돼요. 이것이 뭐 세상이 흘러가는 이것처럼 보일 거지만 하나님 앞에는 큰 겁니다. 이렇게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바벨론 르브가네살이 세워놓고 모든 사람이 다 경배할 때 이 세 사람이 우뚝 서 있잖아요. 우리도 마지막 때에 몇 사람이 될지 극소수라 그랬어요.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거짓 종교가 높임을 받을 것이며 아무런 거룩성이 없고 보통 날인 주일 중 첫날이 바벨론의 우상처럼 세워질 것이다.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이 이 거짓 안식일을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창조의 기념일로 세상에 주신 날은 별반 중요하지 않는 날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다. 이 거짓 안식일의 경배를 강요하는 법령이 온 세상에 다 포고될 것이다. 그것은 이미 제한한 범위 내에서 포고되어 왔다. 몇몇 곳에서 마치 옛날 이방 나라의 왕이 히브리 포로들에게 말했던 것 같이 행정 권력이 용의 음성을 가지고 말할 것이다. 이제 앞으로 용의 음성을 가지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거짓 안식일을 경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시련과 박해가 임할 것이다. 권력을 모든 거짓 종교가 최후로 사용하는 수단이다. 마치 바벨론 왕이 음악의 힘과 권력의 과시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려 했던 것 같이 이것도 처음에는 그렇게 할 것이다. 사탄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보려고 생각해낸 이 방법이 그 우상에게 사람들을 경배케 하지 못하면 무서운 풀무불이 그들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던 것 같이 이제도 그리할 것이다. 교권은 사람들을 강제로 복종시키기 위하여 그의 권력을 행사해 왔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교주의와 투쟁할 때에 나타내었던 것과 같은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요, 진짜요,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시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섰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 앞에도 이것이 박두해가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 듣도록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과 권세자들이 무엇이 참 진리인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시려고 상황을 조정하고 계신다. 그리고 한 백성이 그 우상에게 무릎을 꿇으려 하지 않을 것이며 손에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진리에 굳게 설 것이기 때문에 압제하는 일이 있을 것이며 양심을 강제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흑암의 세력에 굴복하기를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은 한 백성을 갖고 계신다. 그들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요, 그 하나님께서 상황을 조정해서요, 진짜 이 기회를 들어야 할 사람들을 듣도록요, 세울 거래. 세울 사람이 준비돼야 돼.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우리를 서도록 세울 것입니다. 일요일 준수를 찬동하게 하려고 법률을 제정하겠지만 사탄이 그 배후에 서 있고 그가 주동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거짓 안식일을 높이는 일에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까지 양심이 억압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는 하나님이 자원해서 하는 봉사만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사탄이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찬동해 갖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소리쳤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도록 사탄이 직접 일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폐지되면 특별한 의미로 하나님의 율법이 미국에서 폐지될 때가 오고 있다. 미국의 위정자들은 법을 제정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제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미국 의회에서 종교적인 특권과 관련된 인간의 양심을 억압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고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을 권력으로 억압할 때 하나님의 율법은 사실상 미국에서 폐지된다. 국가적 배도는 국가적 파멸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왜냐하면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이렇게 비판이 안 올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한 사람이라도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온갖 국회에서 통과해서 법을 만들어 갖고 그 사람들 압박해가 좋아하고 오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크신 입법자에 대한 경멸. 하나님의 율법이 폐지될 때 주의 안식일은 티끌 가운데서 짓밟히고 그 대신 국법의 강한 손으로 법왕의 제도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할 때 세상의 죄는 하늘에 닿을 것이다. 하나님의 명하신 제도보다 사람의 제도를 높임으로써 그들은 크신 입법자를 경멸하고 그분의 표징 곧 그분의 인을 거절하는 것이다. 네. 이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세상의 심판을 종결지어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인인지 짐승의 표를 받는 건지 구별을 확실하게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의 사건이 돼가는 것을 허락하셔요.
불법에 대처할 준비를 하라. 그리스도께서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았던 것 같이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더러움이 없으신 그분은 이 세상에서 오직 선한 일만 하셨던 그분이 비천한 죄인으로 취급을 받으시고 정죄를 받아 죽으셨다면 그분의 제자들도 그들의 생애가 아무리 힘없고 그들의 품성이 아무리 허물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은 대접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 우리가요,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어떠한 것이 있어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도록 이것을 기도로서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탄의 대리자들이 제정한 인간의 법률과 법령들을 높임을 받고 반면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들이 멸시를 받고 뒷밟힘을 당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충성을 입증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체포되어 의회 앞에 서도록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의회 앞에 서도록 준비해 놓으면 너 왜 그까지 그 안식일 지키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내가 내 목숨을 내놓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오늘날 여호와를 선택하겠다는 이 확신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아들을 주셨겠느냐고 그렇게 사랑하신 그분을 내 죽도록 사랑한다고 내가 이 진리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깨달음을 받아요. 중대한 시기에 살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상 역사에서 중대한 시기에 살고 있다. 큰 투쟁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 우리는 세계가 그 거민들 아래에서 더러워진 것을 본다. 죄악의 사람은 놀라운 인내력을 가지고 거짓 안식일을 높이기 위해서 일해왔다. 불충성스러운 개신교계는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에 순종하는 자를 율법에 불충성하는 자라고 한다. 나라들이 거짓 안식일 제도를 높이기 위해 연합하였다. 네, 우리가 지금 이 얼마나 중대한 시기에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명을 하나하나 얼마나 정말 사랑으로 하는지 안식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내어놓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계명을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안식일 문제는 온 세상에 참여할 최후의 쟁투의 초점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하늘의 통치 원칙보다는 사탄의 원칙들을 높여왔다. 그들은 사탄이 그의 권위의 표라고 하여 높여온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요구 위에 도장을 치신다. 거짓이든 참이든 안식일 제도는 각각 제정자의 이름이 있고 그 권위를 보여주는 지울 수 없는 표가 있다. 각 사람이 지금 내려야 할 큰 결단은 짐승과 그의 우상의 표를 받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하는 것이다. 이 중대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안식일 문제가 투쟁의 초점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 위에 도장을 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짐승의 표를 받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어떤 날을 우리가 지키고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큰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정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구원의 길, 우리가 최후에 맞이할 그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루하루 정말 완전하게 준비되어서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